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확한 언약 집중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대로 사도행전 1장 14절과 2장 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정확한 언약은 그 영원한 작품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사람은 그것이 영원한 작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서론에 보면 우리가 집중이냐 집착이냐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소원이 보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됩니다. 근데 이 집중,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사단이 계속 세상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데 집중이 아니고 그거는 집착이죠. 그래서 이 하나, 그래서 어떻게 집중하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나중에 육신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완성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선택적 집중이다. 선택적 집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말씀이 성취가 되죠. 그래서 이번 강단 말씀도 여러 붙잡은 사람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정복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예,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모든 흑암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는 신분 권세.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이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이름.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다윗도 보니까 나가서 싸우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김을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고 보면 그 승리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정복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김을 주십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하신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선택적 집중이 아니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제한적 집중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죠. 이 응답을 붙잡고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적 집중입니다. 우리가 이 사단은 여기에 집중,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세상에 집착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집착하면 뭐가 오죠? 염려와 근심이 찾아옵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로 일로 하나님의 것에 그러면 응답을 놓치게 되는 거죠. 집착하게 되면서 염려와 근심 속에 이 염려도 응답이 되는데 평안이 아니라 불안과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면 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이 응답을 붙잡고 또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미 주신 응답인데 그걸 누리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 모든 것이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원네스 응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네스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 집착은 배후에는 사단의 나라죠. 사단의 나라고 우리가 여기는 말씀 집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나라는 이렇게 집착하면서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계속 밀려오면 결국 멸망의 자리에 쓰지만 하나님 나라 속에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자리, 정복자의 자리에 서는 거죠. 영적인 서밋이 돼갖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두 번째로는 집중의 이해입니다. 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치하는 것이 바로 집중이죠. 집중이란 말은 영어로 쓰면 이제 함께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그 시멘트도 이렇게 막 공그리실 때 보면 콘크리트라는 말을 쓰잖아요. 콘크리트 또 그 미영국이 옛날에 합작해갖고 초음속 여객기 만들었는데 우리 잘 알 겁니다. 콩코드라는 비행기 거기도 콘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그게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합작했다는 거예요. 그 물하고 시멘트하고 뭐 모래 자갈 다 집어넣어 갖고 탁 거기다가 함께 막 비벼가지고 탄탄한 그런 시멘트를 이 콘크리트 작업을 하듯이 이게 이제 콘이라는 말이 그래서 함께라는 건데 누가 함께하는 거냐?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요? 나와 함께 일치하는 것이 집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슨 말씀하셨죠? 부활의 주님께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보좌의 능력으로 이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분명히 보좌에 계시는데도 전도할 때 함께 역사하셨다. 이게 집중입니다. 네.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보좌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세상에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이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가졌지만 세상에 조금만 집중할 때에 거기에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집중해야 되느냐? 왜 집중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70년에 나라가 망해서 언제까지냐면 1948년 8월 달에 독립할 때까지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 지구상에서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나중에 이제 1948년도에 독립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도라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유랑민으로 다 흩어지면서 살게 되는.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지 않고 죽여버리고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남은 자들이 그 언약 붙잡고 집중하면서 로마를 복음하지 않습니까? 한쪽엔 나라가 없어졌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지금 다 무너지게 됐고 너희가 집중할 거 이거 붙잡아라. 이거 붙잡은 사람들이 로마 복음을 하고 여기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고 놓쳐버린 사람들은 나라를 잊어버리고 전부 다 후대가 망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 환란의 시대, 마지막 시대, 뭐 재앙 시대 다 떠들어대도 그래도 언약 잡은 남은 자들이 계속 집중하게 되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의 증거,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지만 초대교회는 언약을 전달한 후대들이 로마를 복음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이 막 뭐 동성애 뭐 결혼도 하고 막 하여튼 혼란스러운 시대가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가 됐잖아요. 기상이 미쳐 날씨도 미쳐가지고 막 눈이 안 올 지역에 눈이 오고 뭐 그 겨울에 비가 안 와야 되는데 홍수가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지구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 잡은 남은 자 통해서 로마 복음화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세계 복음화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집중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또 313년에 로마가 분명히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는데 공인했는데 이 이유입니다.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또 암흑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사실은 또 종교 암흑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대로 오직 믿음으로 예, 솔라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 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만인제사장님.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예, 이때까지 암흑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1517년부터 지금 2023년 시대가 됐죠. 이때 또 주는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단체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예수는 모든 문제,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를 끝냈다. 우리가 다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앞으로 세계복음화 이루신 데 쓰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부터 2080 이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실까요?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여기에 우리는 정말 말씀 집중하는 시간 가져야 되고 기도 집중,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찾아내는 원네스 집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원네스 집중할 때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남은 자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런 우리 메시지 하나님이 2024년도에 주셨어요. 원단 메시지 주셨는데 붙잡아야 되겠죠. 자, 그럼 본론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언약을 붙잡은 사도들의 그 발자취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집중해야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집중해야 되는 흐름이 있는데 예,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붙잡고 가는 거죠. 뭘 보고 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우리가 사람 말 붙잡고 가면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네. 하나님이 이걸 딱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에게 또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일으키느냐? 그게 뭐 위대한 뭐 어떤 사람이 위대하고 많이 배우고 뭐 실력이 있고 능력을 갖추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목동이었던 도망자였던 그 모세를 불러서 양의 피 바르는 제사 희생 제사 드리라고 해라. 그 피 언약이 이것이 애굽의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과 사단을 꺾어버리는 답 중에 답이죠. 그걸 딱 주신 겁니다. 이걸 붙잡고 역사 일으킨 거죠. 그런데 또 그러면 뭐 했냐? 이사야를 통해서 포로 시대 때 이사야 7장 14절 이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영원한 언약 붙잡으면 그게 작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잡았는데 출 애굽하게 되고 출 바벨론 하게 되는 거죠. 이 언약, 정확한 언약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집중했다. 여기에 완전히 원내스 된 거죠. 이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무슨 일을 하냐? 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애굽에서 출하게 되고 바로에게서 출 빠져나오게 되고 그게 뭐냐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나라에서 저주와 재앙과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게 답이 정확한 언약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그 흐름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출 바벨론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돌아옵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언약 붙잡고 났더니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애굽도 하게 되고 출 바벨론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리오 왕이 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어마어마한 선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바벨론의 왕, 이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 70년 만에 울려, 그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예언한 말씀이 진짜 하나님도 잘 모르는 그 왕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돌아가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죠. 성경 보면 깜짝 놀랍니다. 포로에서 사람은 해방시킬 수 없는데 언약을 잡았더니 해방됐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는데 로마로 복음해버리는 거죠. 이제는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정복해서 로마 전체가 다 예수님 믿도록 만들어버리는 나라 전체가. 그래서 로마가 국교화된 다음부터 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으면 처형시키는 오히려 반대로. 그전에 예수 믿으면 죽였는데 이제는 다른 우상 숭배하고 다친 이 이교도 신앙이라 그러죠. 다른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믿으면 처형시키는 이런 이 반대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나면 흑암이 무너지는 정복자의 길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집중의 흐름 다음에는 어떤 내용에 집중했느냐. 그 집중한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컨텐츠라 그러는데, 그 내용이.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름이에요. 그래서 새 절기.
이 세절기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유월절 양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고 정복하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도록 그렇게 오순절 절기를 주셨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리고 이미 우리는 수장절을 통해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예. 언제 죽더라도 예수님 믿은 사람은 영접한 사람은 천국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으신다고 에베소 2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미래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6월절을 이미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구원받은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가 남았냐?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집중만 하면 성령 충만 주시는 거죠. 이것 가지고 우리가 초대교회는 로마를 정복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이 내용, 세절기, 그 다음에 우리가 세 가지 뜰,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방인의 뜰. 다민족이 언제든지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각인뿌리 체질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 치유, 정신 치유는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복음이 뿌리 내려져야지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삶까지 치유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 어릴 때부터 복음 들으면서 서밋이 돼서 서밋을 살려내야 되겠죠. 이런 세 가지들이 개인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 시화중앙교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세 가지들이 있는 사람이 정말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세 가지들이 없다 그러면 늘 먹고 사는 이거밖에 없어요. 불신자고 똑같은 삶의 목적을 갖고 있다? 예수 믿어도 하나님 자녀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죠. 세 가지 뜰이 있을 때 여기에 우리가 방향과 목적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에 준비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금토일 시대로 가야 됩니다. 예, 이 금토일 시대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강단 메시지 놓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오기 때문에요. 이 금토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세상에 집착하면서 계속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12가지 함정. 근데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가버리면 세계를 복음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응답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가 우리에게는 집중할 수 있는 이거를 말씀 집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표가 이 금토일 시대이죠. 그래서 말씀 집중과 기도 집중에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는 결과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응답이 열매가 따라오게 돼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죠.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또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에는 스데반이 복음 전에 다 죽는 거죠.
스테반이 순교하는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영향이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데까지 영향이 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죽으면 이제 끝났다. 무기력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목사대도 보니까 배우자가 이렇게 소천하고 나면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예. 회복하는데 힘든 거예요. 잡히거든요. 같이 있는데 없으면 집에 들어오면 있는 것 같은데 또 없고 그러면 그 허전함과 공허함이 밀려오면 굉장히 힘들다 그러는데 초대교인들은 스데반 집사가 죽겨놨는데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세워버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여러분들이 그 잡혀버리면 힘들고 눌리고 피곤하고 막 낙심하고 이러지만 그런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전화위복시키는 문제가 축복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잡히지 말고 집중의 시간을 가지세요.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우리 또 오늘 이렇게 비대면을 예배드리는 우리 홍건사님 특별히 그냥 집중 안 하면요. 남편 생각 자꾸 떠오르고 사단이 막 건들거든요. 그러면 힘듭니다. 그런데 말씀 집중하고 기도 집중해 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이 권사님을 통해서 계속 사람 살리도록 하나님 사람 붙이실 겁니다. 그게 잡힐 시간이 없어요. 우울증 뭐 이런 데 잡힐 시간이 없어요. 사람 살리기 바쁘고 기도하고 살리기 바빠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응답. 그래서 2024년도에는 하나님 목사님 막 힘듭니다. 막 우울해지고 막 시달리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집중해서 말씀 강단 말씀 붙잡고 말씀 집중 기도 집중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아예 그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출하게 되는 그렇죠. 내가 내 나의 흑암 망대에서 완전히 출하고 가문의 그 흑암의 저주에서도 완전히 빠져나오고 직장의 흑암에서도 완전히 빠져나와서 정복하는 정복자의 길에 서야 되죠. 예.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 이 흩어진 자들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예. 바보라는 섬에 들어가서 총독에게 복음 전하고 거기 역사는 흑암세를 꺾어버리고 총독이 믿더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 우리 또 우리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죠. 그랬더니 계속 응답이 나오죠. 26절부터 40절까지. 누구 역사입니까?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하죠. 성령께서 이르셔서 지금 저 사막에 가고 있는 저 이디오피아 네시 말에 가까이 가라. 가고 물어보면서 그 사람은 세례를 주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그래서 2024년도는 여러분들이 말씀 집중, 기도 집중하는데 그동안에 시달렸던 건강 문제, 고질적인 문제 빠져나와야 되고 늘 가난했던 것도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문 여시는 응답이 따라올 겁니다. 뭐 하면요? 이 집중 속에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천국 열쇠잖아요. 막힌 거를 우리가 풀어서 하나님 응답하시도록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걸 할 수 있는 분포일 시간. 이걸 열어야 되겠죠. 함께 이 축복을 받으려니까 무슨 시간이 필요해? 함께 모여서 집중한다. 그걸 우리는 시너지 효과라 그래요. 혼자 집중해도 역사가 일어나죠. 모세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그때도 역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린다. 그 가정과 가문과 그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 그래서 구역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비대면도 중요하지만 같이 모여서 또 기도하고 거기다 우리가 금토일 시대까지 같이 간다. 이거는 우리가 함께
집중할 때 무슨 효과냐? 이거는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영적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래서 작품이 만들어지고 후대에게 그 증거가 계속 일어나서 예, 가문의 문화가 바뀌고 그래서 구정도 이제 다음 달은 구정이지만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 병거사님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아마 내일 모레면 구정 때 이렇게 자녀들 오는 게 미리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오면 잘 됐다.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자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왔다. 자녀가 와서 교회 못 옵니다. 그거는 권사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 한 번 예배 드렸는데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나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림을 디자인하고 설계를 하고 디자인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불신앙하는 사람 있잖아. 쟤는 안 돼. 어떤 분은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않,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아예 자기가 안 된다고 하나님 기도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결론을 자기가 내고 있어.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그것도 믿음이야. 불신앙. 저 사람은요. 아무리 해도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사람. 그렇게 결론 내버리면 절대 안 믿을 사람.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믿을 사람. 그러면 그 시간표가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쇠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그 베드로에게 주신 그 열쇠가 어떤 열쇠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흑암이 묶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국 문이 열리는 거. 그 열쇠. 그 열쇠가 그리스도인데 이거 몰라가지고 그 천주교에서는 그 베드로한테 큰 쇠대 하나 이렇게 주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바티칸에는 그 열쇠 모양을 따가지고 그 바티칸 왕국의 열쇠 모양으로 그 건물 도시를 디자인했습니다. 그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아직도 그 열쇠가 있는 줄 알고 그게 또 어디 그 천국 열쇠가 어디 있는 줄 알고 또 그 보물찾기 하듯이 지금도 뒤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무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다 끝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 천국 열쇠가 그리스도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금토일 시대에. 그래서 금요일은 기도 집중해서 치유의 응답이 일어나도록 해라. 네, 치유 운동이 일어나고 본격적인 치유. 그 다음에 토요일은 우리가 산업선교부터 토요일은 오전 9시에 산업선교, 9시 30분에 랩넌트 전도학, 그 다음에 10시 30분에 핵심, 이어서 끝나고 나면 11시, 12시쯤 돼서 흩어진 자들, 네 번의 강의가 있어. 메시지 들으면서 전 세계와 같이 소통해서 본부 흐름을 따라가는 거고, 세계보고만은 우리가 언약을 잡는 날입니다. 이 언약을 바꿔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에 같이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그게 서밋이고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요일은 뭐 하는 날이죠? 예배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내 삶의 현장에 계속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답을 붙잡는 날이에요. 중요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성공은 교회 왔다 가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강단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이 예배 성공이에요. 옛날에는 주일 성수했냐, 교회 갔다 왔냐가 주일 성수였어요. 제가 어릴 때도 보면 너 왜 교회 안 갔냐, 말씀 뭐 붙잡았냐가 아니고 너 왜 교회 갔냐 안 갔냐, 이거 율법적인 것만 보고 교회 잘 다니면 믿음 좋다 이렇게 옛날은 얘기했어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영적 상태는 전혀 도와주지 못했다. 근데 우리는 뭐죠? 예배 성공은 뭘 붙잡는 거죠? 말씀 붙잡는 거예요. 강단 말씀 매일매일 붙잡지 않으면 그 예배 강단 주일 교회 갔다 와서 뭐 주일 성수했다 그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나가고 딴 생각하다가 무너진 사람 제가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제가 부목사 때 제가 한 1,000명 모이는 게 1부 예배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은 2부 예배에 설교하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집사님 부부가 얼마나 저를 빤히 쳐다보셔서 말씀을 잘 듣는지. 저는 그때 믿음 제일 좋은 부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거기 사임하고 나왔는데, 목사님 집 전화에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도와달라. 가서 상담하다 보니까 그 집안에 자녀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막 손해배상 물어주게 되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막 도와달라고 이렇게 상담 요청해서 갔는데, 가갖고 복음 전하고 이제 영접을 했거든요. 물어봤어요. 그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잘 들었는데 뭔 생각했냐 그랬더니 말씀 붙잡은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스케줄 짜고 있었대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몸은 교회 와 있는데 생각은 계속 월요일은 뭐 해야 되고 화요일은 뭐 해야 되고 다른 생각 하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야. 아, 그래서 주일 성수가 교회 와갖고 출석 잘하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말씀 놓쳐버리면 아무리 교회 잘 다녀도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 시화중앙교회 이제는 2024년도에 모든 시화중앙교회 성도들은 매일 강단 말씀을 붙잡아. 매일 말씀 붙잡고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단어 하나를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자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말씀대로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강단 놓치지 말라. 이 메시지 속에서 뭘 찾는 거죠? 답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매주 전달해 주고 계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하나의 강연이 되겠죠, 강연. 아, 훌륭한 얘기네. 뭐 훌륭한 말씀이네. 그렇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의 답을 계속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영원이라는 작품. 하나님 말씀을 이루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작품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 자신부터 이런 망대를 만드는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고 여기에 우리가 원네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가 원단 메시지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2024년도 말씀 성취되는 그 축복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또 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연약한 자에게 셈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빠져나오게 하셔서 정복자의 길에 서게 하시고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9시까지